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모열의 공로니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찬양할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조용히 기도하시며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내 영혼 소생하며 자기 이름 위에 이의 길 인도하니
생수가 넘치는 곳 날인도 하시네. 주님의 지팡이가 아니하네. 나를 주께서 원수 앞에 상으로 베푸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인도 하시네. 기름이 머리 위에 바르시는 주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 따르리니.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인도 하시네. 아멘. 묵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힘과 피난처가 되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만물이 익어가는 가을을 맞이하며 주의 말씀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생동의 예배를 통해 살아있는 예배를 경험하게 하시고 삶의 자리에서도 주의 자녀로 살아가길 기원합니다. 아멘.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오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및 내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처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하면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지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너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며.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이시라며.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아멘. 하나님 나의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주님 함께 해달라고,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살아가는 이 나라와 교회와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 주여,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우리의 삶과 또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주님께서 이끄시며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를 온전히 믿는 자들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자리에 앉게 하셔서 주님을 섬기는 나라요, 주님을 예배하는 나라요, 주님을 증거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나라는 여전히 분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민족이 남과 북으로 대치하며 서로 적대시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통일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일을 꿈꾸게 하시고 하나됨을 희망하게 하시고,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방식으로, 세상의 능력으로, 세상의 방식으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통일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으로,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주님의 함께하심으로 하나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주의 사랑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실천하며 주님의 날짐을 나타내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이 교회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풍성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과 사랑을 힘입어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또한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알고도, 주의 말씀을 알고도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함을 주님 고백합니다. 우리 연약한 주의 자녀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다시금 주님을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을 믿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굳건히 붙들게 하셔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며 주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말씀이 능력이 되고 제 기도와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아가 주의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 주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명정숙 권사님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오늘도 지극히 사랑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몸된 제단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놀라운 특권을 허락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천 명이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나왔사오니 이곳에 오시어서 임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에 예배를 홀로 받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왔사오니 주께서 만지시고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아버지 새롭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마지막 시대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소식들은 저희들을 실망시키고 세상의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을 저희들을 절망시키는 가운데 있지만은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주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니 우리는 아버지의 소망이 넘치며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예배 가운데 오셔서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주만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오직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이 시간에도 기름 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제단을 사랑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시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나려 주시니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예배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어느 시간에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 시간에 성령의 역사하는 시간이요, 성령이 임하는 시간이요, 신령한 눈이 열리고 신령한 귀가 열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의 시대를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온전한 제자로서 아버지 마지막 하나님의 원하는 그런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간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2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아버지 청년부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시되 아버지 사울이 바울로 변화된 것 같은 변화의 역사가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유초 아버지 중고등부가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의 영성과 지성으로 일어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어서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가 일어나서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아버지 밝히며 이 썩어가는 세대의 아버지 세상에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그런 일꾼들로 다 일어날 수 있도록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온전히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모든 아버지 시간에 하나님의 이제 새벽 예배가 아버지 또한 아버지 수요 예배가 금요 예배가 날마다 일어날 수 있는 아버지 마지막 부흥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어서 예전보다도 이 새벽 기도 인원이 늘어나게 하시고 시간 예배 인원이 점점 늘어나게 하시어서 마지막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아버지 구원받는 성도들로서 아버지 등과 기름을 준비하며 세마폰을 준비하게 부족함이 없는 우리 반석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귀한 제단을 사랑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를 네 모델링하게 하시고 여러 모양으로 축복하여 주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더욱더 아버지 저희들이 아버지 신앙이 더욱더 성숙해져가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제 아버지가 더욱더 아버지 이웃을 사랑하며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날마다 초대교회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되어서 예배
시간마다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서 병든 자들이 다 치료함 받게 허락하여 주시고, 눌린 자, 귀신 들린 자들이 다 아버지 하나님 귀신이 떠나가고 눌림에서 자유함을 받는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서 날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코로나로 인하여서 교회를 탄압하고 핍박하는 가운데 있지만 그럴수록 교회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예배로 일어나게 하시고 기도로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로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저 북한 땅 속히 아버지 복음으로 통일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코로나로 인하여서 아버지 세계 선교가 어려워지고 있다 하지만은 또 아버지 열방에 계신 선교사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더 증거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오실 길을 예배하게 부족함이 없는 그런 모든 것들로 하나님 채워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 아버지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 날마다 영육간의 간절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시대에 아버지 필요한 양식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 날마다 증거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영으로 충만케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사들로 아버지 가득 채워주시어서 바울같이 사용하여 주시고 베드로같이 사용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사자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에 예배드리는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말씀을 통하여 수가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42장입니다. 찬송가 442장입니다.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있는 이 소리 들리니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이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정아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생생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할 일 많아서 날 가라며 하신다. 주님 나와 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당신께 나아갑니다. 주님께 예배하며 주님께 찬양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물질을, 우리의 모든 것을 주 하나님께 이 시간 드립니다. 주여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흠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는 자들을 통하여 주님 기뻐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께 드린 것을 가지고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주님의 계획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기쁨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의지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믿으며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지만 때로는 세상에 치여서 삶의 문제에 억눌려서 주의 말씀을 잊어버릴 때도 있고 지키지 못할 때도 있고 죄를 지을 때가 있음을,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자복하며 용서를 구하오니 주님, 우리의 심령을,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겠습니까? 하나님만이 가능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다시금 우리가 주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의로운 자로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순간순간마다 그 모든 이루어지는 일들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며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교회 가운데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행하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실 놀라운 은혜를, 사역을 꿈꾸게 하시고 우리 또한 주님 앞에 나와 주님, 내가 하겠습니다. 주님의 일을 내가 앞장서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헌신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교회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이 증거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실천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아픈 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마음의 연약함으로 인해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아픔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손으로 붙드시고 안위의 손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들의 육체 가운데 치료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과 감사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다시금 주님께 나아가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도 주님께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각 심령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전해지는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살아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까지 신약성경 220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교대로 봉독하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세요. 축복의 시간 되세요. 감사의 시간 되세요. 기쁨의 시간 되세요. 행복한 시간 되세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자기 자신에게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은혜의 시간 됩시다. 축복의 시간 됩시다. 감사의 시간 됩시다. 기쁨의 시간 됩시다. 행복한 시간 됩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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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의 선포대로 주님께서 믿음 가운데 역사하시며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살아있다라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아마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살아있다라는 것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게 살아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바라보는 기준에 따라, 관점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육체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가장 기본적으로 나타내는 건 뭘까요? 우리의 육체가 살아있다라고 증명할 수 있는 것. 숨을 쉬는 것? 맞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명확하게 모르겠지만 뭐 의학 드라마나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 기본적으로 살아있다라는 건 심장이 자체적으로 뛴다라는 거예요. 심장이 뛰면 살아있다라고 여기는 것 같아요. 심장이 뛰어야 우리 온몸 곳곳에 피를 보내고요, 영양분을 보내고요. 그래서 온몸의 장기가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 심장이 멈추면 어떻게 합니까? 심폐소생술을 하잖아요. 갑자기 가슴 마사지도 하고 어떻게든 심장을 다시 뛰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살게 되니까요. 그래야 살 수 있으니까요. 우리의 육체가 살아있게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심장이 뛴다라는 겁니다. 가장 기초적인 것. 그러면 우리의 영이 살아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우리의 영이 살아있다, 우리의 영이 살아 숨쉬고 있다, 살고 있다라는 걸 말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건 뭘까요?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은요, 성령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이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심장이 뛰지 않으면 살아있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성령의 심장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성령의 심장이 뛰지 않으면 우리의 영 곳곳에 그 피를 보내지 못하고 영양분을 보내지 못하고 우리가 움직이고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영에 성령의 심장을 소유하시며 그 성령의 심장이 뛰며 살아가시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갈 때 에베소에 도착을 합니다. 에베소에 도착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만납니다. 만나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거예요. 이 질문이 굉장히 당황스러웠던 것 같아요.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들은요, 요한의 세례는 받았으나 예수님에 대해 알지 못했고요, 성령이 있다라는 사실도 듣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마 요한의 세례를 받으면서 과거의 자신들의 죄를 알고 회개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요, 금욕적인 생활을 하면서 자신들이 구원의 길을 구원받았다라고 여기며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도우심에 대해서는 전혀 무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 스스로 어떻게든 구원받아 보려고, 선하게 살아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그것이 구원의 길이 되지 못함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인간 스스로 할 수 없는, 도저히 구원할 수 없는 그 구원의 역사를 하신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와 그 성령님의 은혜를 온전히 알지 못하는, 그래서 성도라 칭함은 받지만, 교인이라 칭함은 받지만 진짜 구원받은 존재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진짜 영이 살아있는 존재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안수하자. 어떤 일이 나타납니까?
성경 오늘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6절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서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하는 질문,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질문은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정말 중요한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에 참석하고 있잖아요. 교인이라 칭함을 받고 있잖아요. 성도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영 가운데 성령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성령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해 에베소 교인들은요, 정말 솔직하게 대답을 한 거예요. 난 없습니다. 그걸 듣지도 못했습니다라고 말이죠. 오늘 이 시간에 혹시 우리 스스로 돌아보자고요. 내 안에 진짜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내 안에 진짜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는지, 성령이 살아계시는지, 내가 성령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라고 말이죠. 만약 없는 것 같다면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성령 충만을 받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성령 받는 게 중요할까요? 왜 이렇게 성령 하는 걸까요? 왜 영의 심장이 성령이라고 말하면서까지 성령을 강조하는 걸까요? 그것은요, 첫 번째, 성령을 받아야만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요. 성령님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요, 예수님을 주라 말할 수 없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할 수도 없고요, 하나님께 할렐루야라고 찬송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거듭나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에 3장 5절에서 보면 사람이 불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거듭났다라고는 말은 뭐냐면 옛사람이 새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법으로 옮겨졌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에서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성령의 충만하심을 통해 우리가 거듭난 존재가 되고 죄에서부터 해방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성령을 받아야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여집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거듭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듭난 것으로 끝난다는 것이 아니에요. 거듭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거듭난 삶을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16절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의 능력을 강건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기드온이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성령의 기드온과 함께해서이기 때문입니다. 삼손이 그렇게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머리카락이 길기 때문이 아닙니다. 머리카락에 능력이 있어가 아니에요. 성령이 삼손과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사울이요, 초대 왕인,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이 처음에는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늘 전쟁에서 승리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온전히 살아가지 못했을 때 성령이 사울로부터 떠나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졌을 때 그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다 떠나갔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들을 수 있는 그 자리에서 3번이나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하심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역사가 누구에게서 나타납니까? 그런 힘이 어디서 나타납니까? 사람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살기 위해선 성령의 역사하심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심장이 살아 숨쉬고 살아 뛰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살아있다라는 증거예요. 우리의 영이 살아있다, 거듭났다라는 증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성령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성경은요 여러 가지 방식을 제시합니다. 꼭 어느 것만이 정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성령을 받을 수 있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가장 기본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회개할 때 성령을 받습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38절입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게 베드로가 오순절 사건 이후에 처음으로 성전에 가서 사람들에게 전도해 난 다음에 사람들이 죄를 자신들이 알게 된 거예요. 자신들의 죄를 깨우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물어봐요. 그럼 우리 어떡합니까? 우리 죄인인 우리는 어떡합니까? 라고 말하니까 베드로가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받을 수 있다. 너희가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성령을 받는 방법을 살펴봅시다.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때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 백부장인 고넬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고넬료가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를 자신의 가정에, 자신의 집에 초대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때 성경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식구들에게 성령이 임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음을 통해 성령의 임재하심을 체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할렐루야. 또 성령은 어떻게 받냐면요,
순종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점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입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은요 순종하는 자를 사랑하시는 점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따르는 자에게 주님의 성령을 주시는 점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사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는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성령에 사로잡혀서 늘 승리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그가 교만해져서 하나님 말씀에 벗어났을 때, 순종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고 악령에 사로잡혔다고 성경은 고백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어떻게든 순종하려고 노력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며 그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하나님은요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그 이후에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믿음을 귀중하게 여기십니다. 믿는 자를 사랑하시고요 믿는 자들에게 기쁨을 얻게 하시는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주님을 온전히 믿어야 성령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성령을 먼저 받아야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 있는데, 한마디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요? 그럼 어느 게 먼저인가요? 성령을 받는 게 먼저인가요? 아니면 믿는 게 먼저인가요? 둘 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상황에 따라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방법이 다릅니다. 어떤 자에게는 먼저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하십니다. 또 어떤 이에게는요 그 삶을 통해서, 삶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보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을 부어주시기도 합니다. 어느 것이 옳은 것이지 어느 것이 먼저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으로서 분명히 살아 숨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뭘 해야 될까요? 성령을 받으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이 고백하는 건 뭐냐면 성령을 달라라고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성령을 달라라고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기도 하니까 하나님 믿게 해주세요, 성령을 주세요라고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기도하면서 가장 먼저 구해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오순절날 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것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12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을 달라고 열흘간 열심히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인천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님을 사모하며 구하는 자에게 성령님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적인 그 무엇보다 성령 충만함 받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있는 성도들이 되기 바랍니다. 살아 숨쉬는 성도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는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경청함으로 성령 충만한 주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순종함을 통해 성령 충만한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성령 충만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구함으로,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그래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누리며 이 삶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정말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생동감이 넘치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의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지식으로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있음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주의 자녀로 살아 숨쉬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을 고백하며 정말 살아있는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생동의 예배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생동하는, 살아 숨쉬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는 돌봄의 예배 및 교육자 보건주일로 드립니다. 거리두기 4단계가 10월 3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지난 주간에 교회에서, 저희 교회 말고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에서 그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뉴스에서 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구청에서 한 번 더 연락이 왔습니다. 조심해 달라, 방역을 잘 지켜달라 연락이 왔습니다. 다행히 오늘은 점검을 나오진 않았는데 언제 점검이 불시에 나올지 모릅니다. 점검 나오는 것 자체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 우리 교회가 폐쇄 명령이 떨어지고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함이 안타까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방역을 잘 준수해 주시고 그래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제가 지난 주간에 휴가를 잘 다녀왔습니다. 좋은 곳에 가서 또 좋은 분들을 만나게 됐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쉼을 얻고 왔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05장 찬송하시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에게 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세하려 주 돌아가시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아멘. 주여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아멘 아멘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성령을 구하며 성령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가길 원하는, 살아 숨쉬길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